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절기상으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져 몸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여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주일 11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삽의 맞서길,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또한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고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치유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과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자율로 맡긴다고 합니다. 고작 1년간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계도 기간 끝에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된다며 철회했다지만 그동안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노력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환경을 위한 시장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늘의 이득을 위해 내일의 생존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소비 만능주의 사회에 물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개인 시민들은 작은 일에 환경을 생각하며 소비를 줄이며
환경을 위한 사회 정치 참여도 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동을 지나면서 기운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소외된 이웃들의 선한 사마리아였습니다. 매년 교회별로 여전도회가 중심이 되어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김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랑 나눔을 통해 독거노인, 결손 가정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벗이 되어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기후위기로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11,200명이 살고 있는 땅이 점점 사라져 최근 투발루는 헌법을 수정하여 영토가 없어도 국가는 유지된다는 조항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가 나서서 매년 280명까지 투발루 시민들에게 체류 비자를 주겠다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호주는 투발루에 군사적 방어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로 영토를 잃고 있는 투발루 시민들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협정을 맺은 호주를 축복하시고 또한 호주가 이 역사적인 협정을 잘 이행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보통 물질적인 것에 소망이나 기대, 꿈을 두고 살아갑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영혼까지 끌고 모아 대출로 집 산 사람을 지칭하는 30대 영끌족 같은 현상은 왜 생겨났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는 연일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보도했죠.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 불안하게 전세로 살기보다는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집을 매수하겠다는 심리적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심리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집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제 상황 때문에 금리가 올라 영끌족들이 진 빚의 이자가 천정부지로 올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당신들이 선택한 영끌이니 책임을 스스로 지라는 반응도 있고 여당에서는 영끌족들이 진 빚의 이자를 줄여주려는 움직임을 보여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30대 청년들이 파산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도와주기도 해야 하고 역차별로 인한 불공정도 풀어야 하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온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한쪽의 소망이나 희망이 또 다른 쪽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이죠. 시편 78편 아삽의 교훈인 시편을 보면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비유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집트인 노예로 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사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과연
자유라는 것이 찾아올 수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자족하며 살았겠죠. 노예 상황에 대해 자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순응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면 옛날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 노예로 돌아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짐승처럼 대접받고 살았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시편 78편에 의하면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했던 조상들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는 후대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야 할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해줘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만 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후대이면서 우리의 후대가 볼 때 선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희망을 하나님께 둔 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교훈 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신앙이 전수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당신들의 조상이 유브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바로 지금의 당신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인 당신들의 부모 세대가 출애굽 1세대로서 경험한 일들은 바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기적들에 대해서는 이미 당신들 부모로부터 익히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직접 다 겪은 일들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입니다. 그동안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당신들을 인도했던 나도 나이 많아 당신들 조상들처럼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이 비롯하여 여러 족종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사실 출애굽 2세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힘이 강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모든 승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원수를 이기게 하셨고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도 주님이셨다고 그들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답에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증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일을 말하는 자들이죠. 신약 시대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일평생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증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거나 큰 일을 겪고 나면 그 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로 이 성경의 약속에 따라 지킬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죠. 이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출애굽 2세대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어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도 그들은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도 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경험했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남들에게 품고 있는 이방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되고 버려야 할 것들이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동일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옛날 출애굽 2세대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후 함께 식사할 때 주방 봉사자로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배려하고 고민하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좋은 일이나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서로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죠. 이건 교회 사이즈가 클수록 심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다 빠져나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휘자가 예배 후 찬양대 연습 시간에 할 곡을 생각하거나 악보를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설교자도 예배자고 예배위원을 포함하여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봉사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당신의 경우가 빠져있다고 방심하거나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하나님께 둔 세대인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일반 사람들이나 성도들에 비해 장례식장을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장례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포함하여 자연 생태계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결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친숙한 개역 개정판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촌을 보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죽음 앞에 겸허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인도 북부를 흐르는 겐지스 강에 자리한 바라나시라는 도시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성지로 불리죠. 그곳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강을 공유합니다. 죽은 자를 화장한 후에 강에다 뿌리면 환생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불교도 윤회를 믿기에 윤회가 가능하려면 환생이 있어야만 하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들을 미라로 만들어 봉인했죠. 그건 역시 사후 세계를 고대하던 문화였죠. 이렇듯 사람은 본디부터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의 삶이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하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슬픕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다만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닌 잠깐의 이별이라고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명확한 사실이나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재림의 때도 알 수 없고 죽었던 우리의 부활도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창조될 때의 상황을 보면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 때 우리는 흙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고 도자기처럼 빚은 인간의 형상에다 창조주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결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원래 재료가 이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하면 죄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로 나뉘게 되죠.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 모습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이미 주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그 세력들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들의 활동 주 무대에서 만났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과 주님이 함께 오시는데 왜 그들이 부활한다는 것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흙과 주님의 숨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떨어지면 그것은 육체적으로 죽고 영은 원래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이들은 육체적 죽음 이후 하늘에서 영원으로 거하던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는 의미가 부활입니다.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체로 변하는 완전한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부활체에 관한 이야기는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라고 분명히 재림 때의 진짜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희망을 하나님께 둔 세대로서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과 부활의 참 신앙을 우리 자손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와 우리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까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여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함께 부활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둘 세대인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준비해야 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중 5은 등불은 가졌으나 그 안에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고, 다른 5은 등불과 함께 그 통 안에 기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이 소리에 잠자던 열처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제 등불을 손질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불은 있는데 그 통 안에 기름이 없는 5 처녀가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좀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나눌 수 있는 양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고 권합니다. 이에 기름을 사러 거기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하고 있던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 이 5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합니다만, 신랑이 말하길,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마무리되는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의 혼인 풍습에 의하면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이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들러리를 쓴 것을 보면 10명 다 신부와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명 다 친한 관계의 신부가 혼인하게 돼 들떠 있고 함께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날에 자신의 본분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5 처녀는 신부 측에서 준비한 등과 함께 등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5 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등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들러리가 10명이나 된 것을 보면 신랑 쪽에도 비슷한 수의 신랑 들러리가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혼인잔치가 온 동네 잔치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매쟁이를 통한 중매가 아니더라도 혼인잔치에서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이 눈이 맞아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자신의 우선 임무보다는 다른 잿밥에 관심이 더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도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즉 세상에 있는 욕망과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심 때문에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출석, 봉사, 전도 등과 같은 외형적 신앙생활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회 출석, 봉사, 전도가 등불이라고 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기름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둔 세대로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교훈 삼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전하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혜의 역사를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일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도 신앙의 이 전수가 이어집니다. 신앙의 영속성을 통해 우리 모두와 우리 각자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영원히 비춰지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고 허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둔 세대로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소망이요, 죽음은 우리의 안식이요, 죽음은 새 생명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고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시작되는 시점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큰 복입니다. 끝으로 희망을 하나님께 둔 세대로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임을 알아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을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춤을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합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희망을 하나님께 둔 세대로서 선조들의 신앙을 교훈 삼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임을 알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예비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